요단강을 건널 때 뭘 먹이셨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들이 신발이 안 닳았다고 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목욕을 안 해도 냄새가 안 났어요. 네. 때가 안 나왔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면 뭐 과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 그래서 혼례잔치의 이 2장에 보면은 항아리까지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며 갖다 주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늘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네. 그래서 책을 몇 권 정도 읽으면 좋겠어요? 네, 100권 정도는 내가 한번 앞으로 먹고 세우고 읽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정말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책을 손에다 들고 다녀야 되겠다.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지만 핸드폰은 딱 날아가면 끝나요. 책은 밑줄 그어놓으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또 옆에다가 조금 써놓으면 그 딱 볼 때마다 네, 그때 이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할 말 포인트에다는 표시되놓고 또 줄도 그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다음에 봤을 때 내가 그때 감명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또 책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대체의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나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다. 네. 빛이시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8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다가 잘못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 말씀은 잘못될 수가 없어. 아멘. 네. 제가 말하는 말은 틀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초로 해서 5대 진리가 있어요. 5대 진리. 5대 진리가 뭐 진리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5대 진리. 하나님도 진리다. 예수님도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서이다. 또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성령께는 진리다. 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도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뭐다? 진리. 진리. 성경을 고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그런데 이제 번역하는 가운데서 잘못 번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언어를 보면 돼요. 언어. 네. 히브리어 성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잘못 해석된 부분은 뭘 봐야 된다? 언어를 봐야 된다. 원래 기록된 말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라고 하냐면 72년 성경이라고 해요. 왜 72년 성경이라고 했을까요? 72. 한 왕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나 그래서 70명을 각 방을 따로따로 뒀어요. 따로따로 두고 집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맞더라 틀더라? 거의 맞더라요. 그래서 그걸 총 모집해 놓은 것이 72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몇 사람이 썼어요? 40명의 기자가 썼어요. 거기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또 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성경 의사도 있고 성경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신약성경일까요? 구약성경일까요? 구약성경.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말할 때 구약성경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 제자를 또 기록하고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 마가, 요한복음 이런 이 책들은 제자들이 기록해서 집필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조금 사건은 똑같은 사건도 기록될 수 있고 이곳에서 놓치는 부분이 또 이분은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조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사람만 쓰면 좀 빼먹은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도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은 많이 기록 안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기록했어도 분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기록 이렇게 생긴 기록. 그래서 누가도 기록하고 또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베드로도 기록하고 또 이런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계시를 받는 가운데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어요. 왜 유배를 가냐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역사적인 기록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기름가마 속에 딱 집어넣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반모라는 섬, 그 에게게 해안에 그 섬들이 많아요. 섬들이 많은데 그 섬에 보내서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있는데 그 기록을 거기서 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봐도 세상 사람들 보면 몰라. 왜 그러냐면은 상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짐승이라고 썼는데 머리가 7이고 이렇게 뿔이 10개요. 몰라 누가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 읽었던 성경 기자들도 교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덮어두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대가 따라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성경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연구해 보니까는 10분을 모시고 그 복합짐승을 모시고 또 7교회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두라, 사대, 빌리델비아, 라오디케아 7교회 이런 보내는 기별들도 이제 차츰차츰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괴로워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돼야 된다? 덮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는 사람, 더하는 사람은 이 책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버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서 빼버리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 성경 말씀을 애곡해서 자기 의뢰할 대로 해석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월급을 못 받는 한 있더라. 저는 월급 안 받는 사람이죠.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목사님도 월급을 안 받죠. 주는 없죠.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이런 것들. 요한복음은 이제 쭉 연구하다 보면 베데스다 목가의 모델 우리 희와 같은 소경을 낳을 때부터 소경을 고쳐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모 죄도 없고 어린아이 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났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에 가다가 흙이 있으니까 춤을 탁 뱉으시더니 어떻게 합니까? 흙을 탁 이기시더니 우리 희한 문에다가 희한 문에다가 흙을 딱 집어넣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설령을 딱 씻으니까 뭐가 보여요? 물이 보이고 물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사람도 또 햇빛도 보이고 물체가 다 보이고 또 세상에 찬양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더라. 그 실로암은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너 눈을 어떻게 떴지? 어떤 분이 내 눈을 어떻게 했다고? 그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난 눈을 뜨게 했다고. 그거 안 믿고 부모한테 가서 저 소경을 낳은 게 맞냐? 그러니까 왜 낳을 때는 내가 소경을 낳았어. 그건 어디에서 보이냐?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고쳤다 하면은 출교를 당해요. 그 부모가 저가 다 장성하고 컸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